부다의 말을 변하도록 말씀하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잘 읽었어요. 이제 보니까 스님 오자들이 깨있네. 그 스님 컴퓨터 하는 법 알아요? 독수리. 그것도 일반적인 독수리가 아니고 위에 화면은 절대 안 보입니다. 밑에 자판만 보여. 그것도 하나씩 밖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손가락은 요거 하나뿐이라. 그러면 뭐 며칠까지는 안 걸리고 이때까지 나눠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잘해가 하는 건 아니라. 별 생각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도 아직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불편하면 나중에 또 뭐 더 공부를 하겠지. 어쨌든 오자 있는 건 할 수 없는 거라. 그리고 스님이 워낙 또 문장을 쓰는 재주가 없으니까 문장들이 딱딱해요. 그러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내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몫입니다. 오늘 할 거 상기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결집이 몇 번 일어났는지 아세요? 프린트에 볼 것 같으면 육자 결집, 그 마상기띠까지 합하면 그건 7차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육차 결집을 완전하게 정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찾다, 액가 이렇게 번호를 붙이지 않고 마하상기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결집을 왜 했을까? 부처님 이후에 왜 결집을 하게 됐을까? 경에서는 어느 바람문이 부처님 열반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잔소리꾼 없어서 좋다 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3개월 후에 마하카사파 존자가 상수제자가 돼서 500명의 아란 스님들을 모아서 결집을 했다고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꼭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집을 했을까요? 결집했을 때의 언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빨리어는 뭡니까? 글이 아니죠? 말이죠? 근데 이 결집된 빨리어 말, 우리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말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1차 결집된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차 결집된 말은 똑같은 것일까? 글도 아니고 말인데. 그리고 제3차 결집 때까지는 어쨌든 말이 이렇게 합성돼 가지고 전해졌단 말이라. 몇백 년을. 그러니까 합성돼서 전해진 것들이 글자화되고 나서, 글자화되고 나서는 이제 그게 이제 제4차 결집 되니까 4차 결집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똑같은 그 글자로 써졌겠지 하고 이제 판단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스님 입장은 또 틀리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접어두고 상기띠라고 하는 것은 결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붓다사사나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일구도 변경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상기띠입니다. 사실은 내 혼자서는 부처님 말씀 잘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 혼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누가 그것을 옆에서 이것은 잘 됐고 이건 잘못했다 하고 얘기해 주기 전에는 자기 자신은 평생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부처님 말씀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라는 걸 갖다가 증명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지금 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또 수행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이렇게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기띠라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결집 때 했던 언어가 무슨 언어냐. 제1차 결집 때 했던 언어가 어떤 겁니까? 당연히 빨려지. 근데 빨려라는 단어 자체는 빨리의 경쟁을 여러분 말마다 84,000 경기를 다 뒤집어도 빨리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마가다의 민중언어다. 또 다른 사람.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 때 마가다가 중심이니까 마가다의 민중 언어다는 거죠. 그럴까요? 근데 곳곳에서는 그때 당시 마가다의 언어가 아닌 부분이 빨리어에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돼? 이제 유행을 하시면서 하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그거를 들어갔고 있고 그리고 사투리가 들어갔고 그렇게 되고 그럼 빨리어가 누구 어디 말이라요? 빨리어 어제 아까 우리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다에 마가다국에 이쪽으로 한 지방에 그러면 빨리어가 마가다 언어다고는 얘기는 못할 거 아니야. 부처님 마가다에만 있은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 마가다 언어라고 중기 마가다 언어니 어쩌니 이렇게 그걸 규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 책에 보면 이제 연타들이 해놨을 때 이렇게 아니, 부처님 설법을 여러 가지 언어로 설득했지만 지금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가다국의 민중언어로 통일을 해서 알려라고 하면 그렇겠지. 근데 이제 부처님 제자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요즘 같으면 이제 머릿속에다 레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레코딩을 할까? 물론 이제 말하는 부처님이 말한 것들을 갖다가 좀 빨리 기억하기 쉽게끔 이렇게 분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는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아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으라고 정리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라 부처님 만약에 어떤 지방에 방언을 썼을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기록을 머릿속에다 기록해야지 그걸 갖다 내가 현대적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기록 머릿속에 이어치는 안 했을 거 아니라 적어도 부처님 제자이고 아라한들인데 이런 일구도 바꾸지 못하도록 1차 결집도 만들어졌으니까. 결집할 때 기억하기 쉬운 말로 압축해서 기억을 하고 복구를 만들. 그거는 할 수는 있다는 것이. 그거는 할 수 있는 건데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한 그 법문의 앞뒤 부분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게 전에 한 부분이고
이게 또 후회한 부분인데, 이게 같은 동질성이 있다 같으면 요걸 갖다 한 곳으로 모은다는 얘기지, 하나의 내용을 갖다가 앞뒤를 바꿔가 지맛대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은 이런 일구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만약에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얘기했다 할 것 같으면 경전에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것 같다가 자기가 부풀려가지고 뭐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 했다 뭐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부분 아니라, 단지 이제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거 하고 또 막 저 후에 어디 또 다른 지방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요 두 개는 같은 공부 열심히 해라는 계통이니까 요 두 개는 이렇게 한 경전에다 한 곳에다가 묘기 시게끔 배열을 시킬 수는 있다는 것이지, 그건 법의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이걸 갖다 마음대로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 그래서 빨리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성전 언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성전 언어는 뭡니까? 성전은 뭘 뜻합니까?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한 걸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록을 하기 이전에 언어들 그거 자체를 갖다가 빨리어인데, 그러면 그 빨리어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부처님 말씀이라. 부처님 말이라. 마가다 말이 아니고 어디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그 지방 그 어디 뭐 고살라국 언어가 아니고 부처님 말이라. 부처님 말. 빨리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라. 단지 부처님이 마가다 지방 쪽에 많이 20년 넘어 머물렀기 때문에 그쪽 말이 많다는 것 뿐인 것이지 그 말이 전체는 아니라는 뜻이라. 어떨 때는 인도 방언이 섞이기도 하는 거고 또 다른 지방의 말들도 섞이기도 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빨리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지방으로서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말이라.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빨리어라는 게? 이해하는데 지금 잠깐 지기를 보면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그렇게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는 그렇게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거든. 자꾸 개념 처음부터 핀트를 잘못 맞추는 거라. 빨리어 자체를 갖다가 지금 어느 상의 계통에서 글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글자들로서의 계통으로서 하나로 집어열려고 자꾸 맞추다 보니까 마가다어에도 집어여보고 뭐 어디에도 집어여보고 하는데 아이 지금 빨리어로 기억된 걸 보니까 요거하고도 뭐 말이 맞게 맞는데 일정 부분은 또 틀리고 저거하고도 또 맞게 맞는데 일정 부분은 틀리고 그러니까 난 뭐 이 지방에 뭐 방언 언어다 했다가 마가다라 했다가 뭐 이랬다가 자꾸 바뀐다는 거라.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몰래 빨리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런 일구도 바꾸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머릿속에 처음에 레코딩 했던 것들이라. 그 레코딩 했던 걸 갖다가 나중에는 글자로서 적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글자로서 적을 때나 아니면 레코딩 할 때, 처음부터 레코딩 할 때 부처님 말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는 말로서 기록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록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요. 스리랑카에서 그러면 빨리어를 갖다 기록을 할 때 싱할라어로 기록을 해야지 왜 빨리어로 그냥 기록을 되느냐는 거예요. 태국에서 태국말로 기록이 될 때 그 옛날에 란나타이어죠. 그 란나타이어로 해가지고 의미로 이렇게 적질 않고 의미도 모르는데도 그 란나타이어로 적긴 적어도 빨리어로 적거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쌍기띠라고 돼 있다. 이걸 한글로 적을 때 그냥 쌍기띠 이렇게 적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해를 하려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결집이라고 적어야 내가 이해하고 부대 사람들도 이해를 해.
근데 언어로서 기록할 때는 처음부터 아예 상깃대로 적은 거라. 부처님이 상깃대라고 말한 거. 스리랑카에서든 태국에서든 버마에서든 캄보디아에서든 나중에 최초로 글자들이 그렇게 빨리어가 기록된 나라가 네 나라인데 네 나라 똑같이 그렇게 적었다는 거라. 그렇지만 이제 스리랑카에서 그걸 기록을 할 때는 자기들 이해할 수 있는 자기들 나라 말을 사용해서 아닌가? 아닙니다. 의미로 적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소리 그 자체를 그대로 적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네 나라 말을 통합해가지고 보면 태국말이나 태국 그 란나타이 언어로 적은 빨리어나 스리랑카에서 싱갈라 언어로 적은 그 빨리어나 그러니까 싱갈라 빨리, 그다음 란나타이 빨리, 버마 빨리, 캄보자 빨리 이럽니다. 그 네 나라 경전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읽으라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왜 똑같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의미로 적었을 것 같으면 만약에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럴 것 같으면 영어로 적을 것 같으면 I go to school 적어야 되는 거고 한국어로 적으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 적는 거고 태국어로 적을 것 같으면 봄, 짜, 빠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적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읽어봐라 할 경우에 다 틀릴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렇게 안 적었으니까 그냥 부처님 말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적어버리고 음사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버렸으니까 지금도 빨리어를 비교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걸 이제 각 나라에서 나중에 뒤늦게 의미 파악들을 합니다. 쌍기띠라고 같으면 쉽게 말하면 요거는 결집이라는 의미다. 뒤늦게 이제 의미는 뒤늦게 파악해 그걸 갖다가 자기들 말로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불문을 빨리어로 먼저 적고 나서 한글로 예불문 빨리어로 적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의미를 짓죠. 의미는 그 뒤이니까. 처음에 기록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이런 일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음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럼 빨리어가 마가다 언어나 남부 인도 언어나 이런 것들이었겠네. 그건 아니니까 핀트를 잘못 잡는다는 거라. 그건 아니라 그냥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랬기 때문에 빨리의 의미를 갖다가 성전어라고 그러는 거라. 성전어라는 건 바로 부처님 말씀이거든. 성전으로서 기록된 언어인 거고 그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그 장로 스님들에 의해서 머릿속에 레코딩된 그 언어라는 거예요. 빨리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어에 대한 의문들이 없어집니다. 자, 제1차 결제부터 한번 봅시다. 부다고사 스님이 스리랑카에 그 스님을 갖다 빨리어로 옮기다 하는 얘기겠지. 별로 어려운 게 없겠네. 빨리어를 싱갈라 언어로 한다는 얘기죠. 싱갈라어로 돼가 있는 그 스리랑카의 경기를 갖다가 빨리어 좀 서로 바꿨다니까. 아이 참, 그 잘못 이해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음사돼가지고 돼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스님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의미 파악을 해가지고 경전을 또 만들고 또 여기서도 경전을 만들고 이렇게들 많이 그 뒤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요걸 이제 그 의미 파악을 갖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번역한 게 틀리고 저기에서 번역한 게 틀리단 말이라.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빨리어 언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새로 정립을 한 게 된 거라.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그 빨리어 언어를 갖다가 다시 풀어가지고 쓰는데 그 고유에 쓰고 있던 싱갈라 언어로서 써지는 게 아니고 물론 글자는 싱갈라 언어 글자죠. 싱갈라 글자로 쓰더라도 빨리어로서 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논사 부분이 들어가지는 거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제 그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경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상기띠가 그러면 부처님 이후에 보통 우리가 결집할 때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럼 이런 게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기띠 숫자라고 하는 장부경전 33번째 경전을 이제 예로 들어놨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 합송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 만약에 부처님 당시 때 합송이 없었으면 부처님 인멸 후에 그 오래되지도 않았고 3개월 후에 이런 과정으로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록하도록 했겠어요? 무슨 마하가사포 존자가 뭐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이렇게 그럴 수 있겠어? 그건 아니었다. 이미 부처님 당시 때부터 각각의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외우기 위해서 이런 합송 과정들이 있어 왔다. 그 하나의 예가 이 장부경전에 나와 있는 거라. 사리불 존자가 스리붓다가 아니고 사리붓다입니다. 사리붓다 존자가 그 첫 번 일이라고 하는 것, 액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 뭐 부처님 말한 게 이런 게 있고, 2개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가 있고, 3개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있고, 4개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고 하는 거다 이렇게 쫙 분류를 하는 거라. 분류를. 뭐 3이면 3부빈, 그 다음에 3가지 고통, 어쩌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그래, 그럼 네가 참 잘했다 하며 칭찬하면서 합송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합송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유혹이 편하다는 거. 1차 결집 때 그 마하가사포 존자가 그 경과 유를 갖다가 체계에 맞게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이미 계통적으로 그렇게 부처님 당시 때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왕기사라고 하는 분이 개송으로서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그거 참 합송 잘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대중들에게 그걸 다 같이 합송하도록 방식이죠. 그 예를 지금도 이제 듭니다.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우포사타라고 하는 포살입니다. 보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보름에 한 번 모이면 합송을 합니다. 합송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합송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되는 스님이 여기 이제 상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 그러고 나서 가장 장로 스님이 뭐 뒤쪽에 앉든지 아니면 옆에 앉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 스님은 합송을 안 해. 합송 안 하고 뭐 하느냐면 원놈이 틀리나 이거 뭐 보는 거라. 야, 부처님 말씀은 뭐 어떤 경우는 높낮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장단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똑같은 말도 여기도 보면 쌍기띠 그렇게 됩니다. 기가 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쌍기띠 똑같이 단어를 읽었다. 그러면 딱 지적해 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은 합송하다 보면 지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들리거든. 그러니까 최고 장로 스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소리만 듣기만 합니다. 요즘은 이제 글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책을 딱 펴놔놓고 이렇게 봅니다. 펴놔놓고 이렇게 보면서 물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틀리는 거 하는 걸 딱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선창하는 스님 따라서 전부 다가 선창을 해야 돼. 이 계율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20분 해야 되는 건데도 대부분 보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틀리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틀리면 아무리 뭐 3분의 2까지 갔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살 들어가면 사람들마다, 스님들마다 그럽니다. 틀리지 마. 틀린 사람들은 꼭 틀리거든. 틀리지 마. 요것만 틀리면 다시 또 몇십 분이 또 늘어나는 거야. 똑바로 정신 차려. 이렇게 서로 다짐들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완전하게 합치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최고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오보사다 하는 거예요. 죽겠어. 나는 다 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 틀리더라도, 우선, 그건 동참회가 있으니. 거기에는 일반인들도 못 들어가고, 한번 문이 닫히고 나면, 이 끝나기 전까지 문을 열 수도 없어.
769 상황이 내가 이해가 돼. 이게 다 끝나기 전엔 절대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집 다음에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뭐였어요? 응? 결집 다음에 뭐 한다고 해놨어요? 예? 계단 심화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긋거든. 그래서 말로서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들이 전혀 반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안 외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일단 출가한 스님이 무조건 개본부는 다 외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다른 경전들, 이번에는 만약에 어느 것들을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그것도 쇠가 빠져 해야 되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도 그래. 책으로 다 나와 있지만 책 보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예 아무것도 지참을 못 합니다. 딱 나무 꼬쟁이 하나. 들어갈 때 나무 꼬쟁이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꼽는 자리가 있습니다. 꽂아 탁 꽂아.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나무 꼬쟁이만 가지고 이번에 출석 인원이 몇 명이다 하고 딱 확인을 하고 안 왔으면 누가 빈다 할 것 같으면 잡아온다. 그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리로 내가 없는 상황에서는 쌍가띠라도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상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외우게 되는 거라. 근데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참 경전들이 많은데 이걸 다 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그럼 다 외워야 되겠어? 니는 경장만 외우고 여기는 경장 중에서 만약에 그 장부경전만 외우고 여기는 중부경전만 외우고 여기는 다른 상응부 경전 외우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취합을 하면 전체가 다 되네. 옛날에는 이런 과정도 안 겪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부처님 당시 때보다도 머리가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바뀌어 나간다고. 처음에는 이런 구분 없이 누구든지 그 전체를 다 외워야 돼. 경률 자체를.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하나씩 차트를 나누거든. 그래서 지금도 시험을 치면 1장법사, 2장법사, 3장법사 하는 게 뭐냐면 한 장을 다 외우느냐, 그 다음 2개 장을 외우느냐, 3개 장을 외우느냐, 그 차이. 그러니까 경전만 외우고 알고 있느냐, 경전하고 율장하고 다 외우고 있는가, 경전하고 율장하고 논장하고를 다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가, 그거 같은 1장, 2장, 3장 법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장도 또 다 못 외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 중에는 지가 니까야 아마 장부경전만 외우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1장도 안 되지. 장부 그거를 외우기 때문에 지가 니까야 우리말로 같으면 그건 장부 법사라고 이제. 그다음 여기 만약에 이제 상류 때문에 상류다 제일 스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칭호를 정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행태들을 띄워도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느 것들을 외우라고 했는데 요 그룹들 중에 농땡이들이 많아갖고 요걸 못 외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는 거예요. 이 우째에 대해 방법이 없겠죠. 경을 글자로 쓰게 된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합송으로만 쭉 전해지가 몇백 년을 전해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이유들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실제로 일어났거든. 이스님 하나 쭉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큰일 난 거야. 부처님 말씀을 이랬도 바꿀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데 없어지게 생겼는 거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라.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해야 돼? 그럼 내 나라 말로 갖다가 기록을 할 거냐는 거라.
그렇게 못한다는 거라. 그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록은 하는데 부득불 그냥 빨려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갖다 기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리랑카에서도 그랬고 태국에서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경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 한데 제1차 결집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겠어요? 어떤 것이든 처음에 토대 세우는 게 참 힘든 겁니다. 토대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수월해요. 뭐 축제한다? 처음에 축제 안 해본 사람들이 고생해가면서 축제에 기한하고 해가지고 딱 빼대 만들어 놔놓으면 그 다음에 2회, 3회 할 때는 쉬워.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1차 결집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 결집을 하면서 아예 정해놔 버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어느 누구도 변경 못하고 어느 누구도 첨가를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걸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탁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중에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다. 나중에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변경 못한다면 굉장히 깝깝할 거라. 그래서 나중에 결집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까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1차 결집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결집. 그건 가장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런데 거기에서 탁 못 박아 나오니까 더더구나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성경전 같은 경우는 제1차 결집은 그 테라바다 불교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2차 결집은 대성계통에서는 없습니다. 제2차 결집 안 했다고 그럽니다. 제2차 결집은 했는데 제3차 결집. 제3차 결집, 아소카 왕 때의 결집은 아예 없습니다. 그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1차, 2차, 3차부터 해서 6차까지 쭉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아예 대성 계통에서는 3차 결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많이 전문적인 것으로 들어갔는데 아소카 왕의 탄생 연대를 갖다가 불멸 후 100년으로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불멸 후 100년에는 제2차 결집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10가지 논쟁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럼 2차 결집하고 3차 결집하고 동일한 때 행해졌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빼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3차 결집 때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3차 결집 때 추출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옷을 다 벗고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1차 결집 때의 상황들을 갖다 2차 결집 때 다시 확인하고 제3차 결집 때 확인하고 4차 결집 때 확인하고 이렇게 6차 결집 때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데 경과 유를 바꾸기 위해서 2차, 3차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자꾸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가장 강했던 확인이 뭐냐면 제3차 결집 때 아소카 왕 때. 그때는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그런 연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성불교 흥기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1차 결집하고 2차, 3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경과 유의 그 부처님 말씀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확인하는 단계를 계속 거쳐왔다는 거예요. 결집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1차 결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1차 결집이 없었을 것 같으면 끝끝내 나중에 다들 부정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어디까지 지금 내가 얘기를 모르겠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도록 1차 결집 때는 글자가 당연히 써지니까 합성의 방식으로 전체가 다 외우는 방식을 쳤습니다. 500명의 아란, 완전히 깨달음이 이룬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짓말 할 리도 없는 거고, 완전하게 부처님 말씀인 것만 조사 확인하고 나서 확인된 것들만 전부 합성해서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했던 상황들로서 확정을 딱 지어버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모사를 완전히 딱 박아버린 상태가 됩니다. 변경도 못하게끔. 그래서 그런 의미들 가지고 이때는 경과 율만 있었습니다. 경과 율. 논장 부분이 없었죠. 물론 부침 당시 때도 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성이라는 행식으로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뒤에 3차 결집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년 뒤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쭉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다른 결집의 행태를 띠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의 원음을 손상하지 않고 쭉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이 바로 이런 결집의 효과들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부처님 당시 때 불교가 있고 나서 그게 나중에 부파불교가 생겨가지고 부파불교에서 다시 또 대중부하고 상자부하고 갈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중부하고 상자부하고 나중에 부파불교 때 이렇게 갈린다고 할 것 같으면 결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 결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결집하면 만약에 상자부에서 결집을 했다. 그럼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대중부에서는 결집 안 하겠어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사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라. 원래 부처님의 말한 테라와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쭉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차 결집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차 결집으로 되고 3차 결집으로 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선상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6차까지 넘어와지게 되는 것이지 그게 나중에 부파불교로 인해 가지고 뭐 상자부하고 대정부하고 관련다 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들어집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이 지구상에는 부처님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파불교의 각 부파들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몇백 년 안 가서 다 없어졌습니다. 세월이 짧고 잘만 있다는 뿐이지. 그런데 왜 테라와다는 계속 유지가 돼 나갔을까요? 똑같은 부파로 갈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뭐 세력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파하고는 별개로 이미 테라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를 해왔고 그것을 맨맨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요. 단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결집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전부 쳤어요. 쳐도 이미 부파에서 대중부의 세력이 커질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용의를 안 하겠지. 안 하는 건 할 수 없는 거라거나. 안 하는 거 안 한 거를 놔주고 그냥 나는 내 길만 간다는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게 테라와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테라와다나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때 이후에 부파불교 시대 때 생겨난 종파로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점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내가 얘기할 부분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이 빨리 경전 내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뭐냐면 빨리의 경전은 3장의 형태로 완전하게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옵니다. 부파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1차 결집 때 만들어진 것들이 그리고 제3차 결집 때 가지고 글로 써진 게 아닙니다. 이미 3차 결집 때 7사 7가지 논사 부분까지 다 확립돼서 그때 정립이 다 됩니다. 그게 이제 정명되는 것들이 각각의 인도의 역사라든지 스리랑카 역사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내용까지도 합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미 글로서 만들기 전부터 경률론장이 이미 3차 결집 때까지는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200년 이후까지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쭉 그대로 완전하게 유지가 되는, 스리랑카만 그런 게 아니고 태국, 버마, 캄보디아 이런 데 또 마찬가지로 테라와다 불교의 빨리의 경전은 글로 써지고 나서도. 그런데 부파시 불교 시대 때 만들어졌던 각각의 파들, 그 대성 불교의 파든 아니면 그 상자부 불교 중에서 빠져나간,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 또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든 그 무리들이 또 하나의 그 파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꼭 대중부만, 대성 불교가 본체가 된 대중부만 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파들은 경전들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있더라도 완전하게 갖춰진 것은 어느 군데도 없다. 하나라도 경장이라도 완전하게 갖춰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파불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세력이 오래 가지 못했으니까. 오래 가봐야 300년, 400년 갔거든. 그러면서 각각의 기록들을 해놓은 것들은 다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소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됐어요. 테라와다와는 틀리게. 그리고 이 원래의 토대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부파불교에서 각각의 경전들을 갖다가 완전히 만들지 못할 것 같다면 부처님 말씀 어디다 잡아야 되겠어요? 테라와다에 잡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토대가 돼야만이 거기서 자기가 변행을 가져오고 다시 덧붙이고 할 수 있을 거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러니까 부파불교 때 만들어지는 경전들은 일부들밖에 못 남는 거예요. 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들을, 합송이라는 과정들을 겪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테라와다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거든. 그래서 결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테라와다는 더욱더 변형 불가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글자로 썼으니까 4차 결집은 글자로 썼으니까 글자 이거는 종이는 달라나무로 해가지고 그 야자나무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안에가 이렇게 그물망 형태로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살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잎 살이라고 해야 되나, 살이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물망 형태 앞 뒤로는 또 종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잎의 형태를 쪼개 보면,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글씨를 쓰고 해요. 글씨를 쓰니까 어떻게 돼? 이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각이 지면 어떻게 되겠어? 각이 져버리면 이 부분은 잘려져 나가버려. 그러니까 각이 지지 않는 동글동글한 글씨체로. 그러니까 빨려 내날에 써진 것들이 전부 보면 글씨들이 그날에 맞게 다 동글동글동글.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도 어찌든 나무잎은 나무잎이라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뭐 1000년을 가겠어, 2000년을 가겠어. 뭐 1000년을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건 없어지니까. 이거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미 합송하는 체제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5차 결집이나 6차 결집 때는 더 강한 걸 돌에다가 새기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돌 말고 이제 금석이 나오잖아. 그 청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다 이렇게 새겼고. 5차 결집, 6차 결집이면 그런 과정이라. 그 1차 결집 때 했던 내용들을 갖다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걸 더 변경 못하게끔 아예 만들어갖고, 돌판을 만들어갖고, 지금도 가면, 그, 태국에 가면, 부타몬톤에 가면, 대리석에다가 경전을 전부 새겨가지고, 그 한사원, 그, 부타몬톤이라고 하는 부처님 공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테라와다의 불교 국가, 그리고 각각의 파들에서 다 돈을 기부해갖고 만든 그 하나의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만한 곳입니다. 여의도는 곳인데,
스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국제 행사는 거의 대부분 거기서 해요. 지금도 모든 국제 행사나 이런 것들 태국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곳에 한 사원에다가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한 사원인데 그 중에 하나의 건물에다가 전부 대리석으로 전부 다 이렇게만. 이 그런 과정이 이 상기띠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마하상기띠라고 하는 것 국제적으로 그전에는 각 나라에서 조그마한 것들은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이 쌍기띠를 갖다가 쌍기 할 때 GHI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GI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I를 갖다가 어떤 때는 단음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거든요. 이거 다 전체를 다 취합을 했어요. 취합해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다, 각 나라 스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나서 완전하게 정리한 게 뭐냐면 지금 마하상기띠입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10년이 채 이제 못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모든 빨려는 이게 주안입니다. 이게 6차 결집 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빨리텍스트 소사이티 해가지고 PTS라는 그 서양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각 나라에 있는 피역경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로마나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나로 써가지고, 로마나로 써진, 저기에도 보면 그 책이 있는데, 보면 하나의 로마나를 이렇게 쭉 한 나라 걸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는 보면 뭐 S라 해갖고 만약에 지금 소니라고 되어 있다. 그거다가 이제 일본 탁 표시를 해놓으면 그 밑에 이제 주에다가 S는 소니를 NY가 아니고 I로 했다고 이렇게 SYNI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B는 버마에서는 SO가 아니고 SE 뭐 NY로 돼 있다. 그러니까 B는 뭐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주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각 페이지당 하나님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으로서 쉽게 말하면 합송한 게 그만큼 작아요. 2000년이 넘어도 전혀 그게 안 바뀌었다. 근데 글자는 많이 바뀝니다. 글자로 기록해놓은 거는 그게 안 바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이 글자를 자기가 변경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합송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다 기억하고 그걸 갖다가 다 외우는 행태이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문 열어줘요.